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중에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어서 야곱이 어떻게든 먹을 것을 사오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야지 않겠냐 하면서 아들들에게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다만 베냐민만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재앙이 베냐민에게 임하지 아니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10명의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그 땅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 해보고 그들이 형들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형들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내려와서 30세가 넘어서 37세가 넘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20년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요셉은 9절에 보니까 그가 꾼 꿈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꿈입니까? 형들에게 절하는 모습이었죠. 별들이 절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 그 다음에 곡식단 10개, 그죠?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았던 꿈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꾼 꿈으로 인하여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다라고 갑자기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지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12였는데 하나는 잃고 지금 하나는 아버지 품에 있고 지금 10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다. 정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내를 데려오기까지는 너희들이 그 정탐꾼이라는 것을 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약 3일 동안 가두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꾼 꿈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들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꿈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20년 훨씬 전부터 이 땅에 풍년과 기근이 와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말씀하셨지만 그 꿈들이요, 솔직히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한 적도 없고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 전혀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와서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니 그때에 꿈을 꾸고 형들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과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의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부분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놓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그걸 깨닫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었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어디서 내가 많이 생각했었는데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했었는데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대답을 듣고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그가 꾼 꿈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들을 추궁하며 그들의 이제 형제도 만나야 되겠고 아버지도 만나야 되겠고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와야 되겠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탐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번민스럽게 하면서 자신의 지위에 있었던 그 총리라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어찌 보면 협박하듯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간구했던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환상, 하나님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일들, 이것들이 깨달아질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것들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졌을 때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리고 놓치고 간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기도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9절에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나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모른 척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그 꿈이군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그 요셉의 말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보여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한 단계 뛰어넘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보여주신 것 중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쭈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믿음을 확인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여러 가지 꿈들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을 혹 놓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고 내 생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때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걸 놓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